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왜 신앙은 개혁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남유다의 통치자는 르호보암 17년, 아비야가 3년을 통치했고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총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10년 통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사는 그 조상들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열왕기상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반 10년은 이방의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태양상을 없애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의 신앙개혁을 기쁘게 여기셨고 평안한 10년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성읍과 성곽과 망대들을 지었고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스는 현재 수단과 에디오피아가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남유다로 쳐들어오려면 이집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도 보면 구스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스 출신 세라가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왔다고 봐야 합니다. 세라는 이집트 오스로콘 1세 군대 지휘관이었고 그가 끌고 온 군대는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전차가 300승이나 보유했으며 군인들은 무려 100만 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58만 명의 남유다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해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병사가 죽었고 빼앗긴 전쟁 물자가 산을 이룰 정도로 많았습니다. 왜 당시 최첨단 무기와 대군을 거느린 이집트의 군대가 참패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사의 기도와 신앙개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 아사 왕이 했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참 유명하죠. 정말 아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의지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아사 왕은 기도만 뻔지르게 잘했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고 태양상을 없애는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이런 신앙의 개혁은 신앙이 좋다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정도가 해냈던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우상이 얼마나 끈덕지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이 우상 문제 때문에 망할 정도까지였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우상과 밀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당시 가나안 우상들의 제단들은 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것들이 흥분하여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단들을 모조리 회파하고 깨트리면 어떤 불안감이 찾아올까요? 이것은 옛날 우리나라 동네마다 있었던 소원을 비는 성황당이나 법당을 깨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신을 노하게 하는 큰일 날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산당까지 부수진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역모가 일어나고 자신이 살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개혁을 단행했고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의 개혁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자 기록되었을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도 종종 이런 신앙개혁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조가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속사의 족보를 완성하게 된 것은 20명의 왕들 중에서 아사, 요담,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개혁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운전할 때 내비가 길을 벗어나면 다시 찾아주는 것처럼 신앙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렇게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는 개혁의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종종 자신의 삶과 행실, 입술의 말투, 생각의 고리, 생활의 습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있을 때 결단하는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결단들이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주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신앙적으로 벗어난 것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한 번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타락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익숙한 생활이 되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지조차 무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 너무 빠졌다 싶으면 절제하거나 일시적으로 끊는 결심을 하는 것을 미디어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잠언 쓰기,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영성일기를 써보기,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등과 같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혁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 주 기독교연합신문에서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는 경우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71.3%가 없다, 전무하다 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역시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는 이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개혁적인 결단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더욱 최선을 다해 이런 가정예배를 돕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믿고 성경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쭉정이가 아니라 참된 알곡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난 때에 외적 부흥이 아니라 철저한 내적인 성찰과 신앙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교회도 한국교회도 앞으로 2035년이면 반토막 나는 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개혁주의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유럽의 교회들처럼 몰락하고 예배당은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어려운 때에 신앙개혁에 참여하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사왕이 대군 이집트를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개혁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기도로 성장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사 왕의 개혁이 우리의 개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적인 신앙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개혁적인 변화가 결단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위한 그런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신앙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개혁이 일어나게 하셔서 철저하게 내적인 성찰과 개혁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안에서 신앙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한국교회에도 이런 신앙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뤄서 진정한 신앙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